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 등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면 내 육신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현실이 아니고 이것은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라고 그 어떠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릇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꾹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허벅지를 찔러가며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걸 아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파괴인 것입니다. 그렇게 파괴돼야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돼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와 그랬다니까요. 성도의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그 물리세계의 파괴가 경험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옳다는 게 그 안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 이렇게 부서지는 게 맞지. 그래야 진짜 가치, 진짜 생명이 뭔지를 내가 알지. 맞지.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존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이 현상계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부정되고 부인되고 말씀의 검에 의해 잘라져 나가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삼라만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존재를 파악하는 건 바로 우리의 사고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존재는 각기 다른 상으로 나에게 맺혀져요. 같은 사물을 관찰한다고 해도 관찰하는 사람마다 다른 관찰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거에 의해 나라는 사람이 어떤 눈과 어떤 귀를 가졌고 어떤 촉각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존재는 각기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산, 똑같은 물, 똑같은 들을 보고도 어떤 이들에게는 크고 웅대하고 넓고 광활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작고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추하고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 똑같은 꽃을 보고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게 인식이 되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꽃 이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식된 그 꽃은 같은 꽃이지만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똑같은 점을 봐도 어떤 이들에게는 고소형 코 옆에 붙은 점, 어떤 이들에게는 맹구 옆에 붙은 점,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점도 저렇게 예뻐? 넌 어떻게 얼굴에도 그런 점을 달고 다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건데. 그렇게 이 물리세계 속에서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것이 전부 실체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본다고 그것이 사실이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헛것을 보면서 그것이 실체라고 굳게 믿고 거기에 묶여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작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이라는 건 과학자의 마음에 그려진 대자연의 모습이에요. 그걸 과학자들이 그려내면 그걸 자연과학이라 그래요. 자연현상과 그걸 과학자들이 그려낸 자연과학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학도 그 실체가 아닐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진리였던 때가 있었지만 그가 양자 물리학에 의해 짓밟히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선지식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육신을 죽여. 왜 안 죽여? 안 그러면 니네 죽는다니까. 육신을 죽여. 영으로 죽여. 근데 육신이 뭐야? 영은 뭐야? 어떻게 죽이는 거야? 모르면서 마치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 나만 못한다고 들키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들킬까봐, 찍힐까봐 그냥 다 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걸 자유라고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걸 진리라고 하나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요. 그래서 멀리 나가면 떨어져. 고기 잡으러도 멀리 가지 마.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자연과학이었어요. 평평해. 멀리 가면 떨어져. 그 상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디에서나 180도죠. 진리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근 공 모양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한 둥근 공 모양의 지구 위에서 큰 세 꼭지점을 찍어 놓고 삼각형을 직선으로 그리면 그 내각의 합도 180도가 맞나요? 아닙니다. 원형 위에서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그 공식도 진리가 아니네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건 어디서든 적용돼야 되는 진리인데 그 꼭지점을 미국에 하나, 러시아에나 한국에 하나 찍어놓고 크게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그 내각의 합은 180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수준에 의해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속에서의 진리는 수시로 변한다니까요. 수시로 아님이 폭로되고 그 나라는 조그만 우물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하고 무식한지를 모르고 자기 수준에서 인식되는 모든 현상계의 것들을 사실이요 진리인 것으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최고 덕목은 도덕과 윤리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도 그 수준 이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갖고 훌륭한 사람 되고 롤모델 되고 깨끗한 세상 만들면 끝! 그리고 죽는 거예요. 진리는 그 안에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언제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었던 것이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비밀을 조금씩 벗겨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업적들을 바벨탑을 매번 묵사발 내고 계세요. 그거 진리라고 생각해? 정말? 그게 끝이야? 더 이상은 없을까? 끊임없이 묻고 계신다니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 그래요. 빛이 일주에 30만 킬로 갑니다. 그 속도로 1년 내내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별이 4광년이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구행성 말고 별. 근데 그 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산도 안 돼요. 근데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또 있대.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그 별들, 지금 밤하늘에서 반짝거리면서 내 눈에 띄는 그 별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그냥 이 물리세계의 물리학 공식으로 따져봤을 때 그 빛이 반짝거려서 내 눈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냥 양자역학에 무슨 빛의 순간이동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물리학 공식으로 계산해 보자니까요. 우리는 물리세계에 살고 있고 그 물리학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반짝거려서 내 눈에 그 빛이 왔을 때 그 별은 지금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계산하면 수천억 년 전에 반짝했던 것이 달려서 내 눈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반짝거리고 사라져 버렸어도 내 눈은 그걸 빛으로 인식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보는 것이 지금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똑바로 보는 것도 신기루도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것도 없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눈에 본 건 전부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나는 봤거든. 너희는 못 봐서 그래. 나는 봤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 그게 실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사람들은 그 수준이에요.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개미가 분속 1cm씩 간다고 치고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8,000년이 걸려요. 그 개미에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야 하는 진리입니다. 걔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지구는 평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준, 개미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만 올라와도 그건 진리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감히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의 주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눈으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게 실체이며 진리다라고 우길 수 있냐고요. 개미와 인간의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 하나님과 이 피조물, 먼지도 아닌 이 피조물 사이에 그 갭, 그걸 갖고 있는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내가 보는 거, 내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행하는 게 이게 진리야라고 우길 수 있냐고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따지기까지 해요. 당신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좀 보라고. 이 불공평한 세상. 노래도 있어요. 그 언젠가 했던 것처럼 조율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런 건방진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절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묵시세계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렇다면 성령을 안 받은 이들이 인식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 세상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도 모르고 그 성령과 관계도 없는 다른 종교인들, 다른 이들도 어떻게 우리가 있는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냐고요. 아니, 세상에 간디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손에 꼭 쥐고 죽었다는데, 힌두교인이. 그는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닌 가짜 소를 섬기다 간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 성경을 보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다면 그들이 보고 이해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보는 그 진리의 내용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 등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면 내 육신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현실이 아니고 이것은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한